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빌립보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다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지요. 첫째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서 화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예배드리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꾸준히 잘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조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은혜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위로받고 상 받을 일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좀 덥지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계속 하셔서 주님 잘 믿으시고 주님 일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4절까지 이 본문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쉬운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문장을 조금 더 짧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정도에서 문장을 끊으면 좋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다 예수님에게 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새 힘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속하셨다는데 그 사실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는 그런 거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이 저 언제 위로했는지, 주님이 언제 제게 용기를 주었는지, 언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는지 전혀 느끼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그런 중심으로 말씀 보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함을 허락하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설교를 통하여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하여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너무 신경이 다른 데 써 있습니다. 내일이 너무 바빠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도통 듣지를 못합니다. 하셔도 내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금 정지하시고 조금 스탑하시고 오늘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시고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당연히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당연히 이웃에게 용기를 주는 언행을 가져야 됩니다. 위로하고 돕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그 이웃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행복이 들어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때 우울해집니다.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에서 필요한 존재이고 저것에서 필요한 존재이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할 때에 인생에 보람이 있고 내가 행복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돕는 것이 은혜입니다. 위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저는 도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제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어려운 사람, 그런 분은 이곳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 분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로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조금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다 도움을 주는, 다 인생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합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이 목사님이 인생 게임에서 이렇게 나눈 그 이야기를 발췌한 겁니다. 슈퍼마켓에서 이 계산대에서 일하는 존이라는 이 조문 이야기입니다. 이 존이는 다운 증후군, 다운 신드롬에 걸려 있는 환자입니다. 여러분 다운 증후군 아시죠? 다 조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좀 슬로우합니다. 예, 그래서 환자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모자란 이런 사람도 조문으로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존이는 이렇게 환자였기 때문에 주목받을 만한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어느 날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트럭 운전사 그리고 또 계산원, 창고 관리원까지 그 슈퍼마켓 체인에서 일하는 3,000여 명이 참석하는 큰 세미나입니다. 이 존이가 여기에 참석했다가 이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강사 선생님이 모든 만남은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남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 만남을 가질 때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조한이가 이 강의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의 생각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긍정적인 면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쓰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왜 좋은지, 오늘을 사는 것이 왜 좋은지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로 쓰는데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어디 자료를 빌려서라도 매일 씁니다. 다운 신드롬이 있는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글을 보고 타이프를 해줍니다. 그 짧은 글을 한 페이지에 6번씩 타이프를 하고 그리고 그 타이프한 것을 50장씩 카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6것으로 자릅니다.
50장을 6개로 자르니까 300개 좋은 글이 있는 쪽지가 되었습니다. 일 갈 때 전이는 그 쪽지를 가지고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계산할 때에 자기 옆에 두었다가 손님의 물건을 봉지에 넣을 때에 쪽지 하나를 넣고 손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봉지에다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 쪽지가 좋은 하루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존이의 카운터에 다른 카운터보다 사람들이 3배나 더 많이 쓴 겁니다. 이 매니저가 다른 카운터도 열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십시오 해도 사람들이 옮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상관없어. 여기서 기다릴 거야. 존이 줄에 서 있는 것이 좋아. 또 다른 손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쇼핑했는데 요즘은 이 쇼핑센터 지날 때마다 들어옵니다. 자니가 무슨 글을 줄지 요즘 기대가 됩니다. 이런 이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니는 슈퍼마켓에서 물건 계산해주고 담아주는 그 일을 하는 다운 증후군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일 이상을 하는 것이죠. 자니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위로를 주고 또 누구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묵상하고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본문은 다시 한번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문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권면과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되십시오. 화목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화목한 곳에 행복이 있고 화목하면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화목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끝부분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것에 화목한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함께 살며 이렇게 화목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죠. 가정에 화목하면은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화목하면은 그것이 아름답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화목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조건이 많습니다. 밴쿠버에서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건물이 커도 아주 아늑합니다.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유보다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첫 번째 조건은 우리 교회는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화목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 될 것인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허영 부리지 말라, 이 말씀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다툼이란 이 말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이것은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잘났다, 자기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자기의 위신이 걸려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자꾸 자기 말 들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요즘 다 배운 분들입니다. 요즘 조용한 분들이 몰라서 조용한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인품이 좋으니까 알면서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덕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조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그래서 자꾸 다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다투는 것은 다 어린 아이가 된 증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투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 육신에 속한 세상적이다. 다투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 아직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참지 못합니다. 못 하나 빼앗으면은 그냥 울어버리고 힘만 있으면 가서 때려서라도 자기 걸 쟁취하는 것이 이것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죠. 참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요. 하나 되기 위해서 성장이 필요해요. 영혼이 성장하고 인품이 성숙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허영이란 말은 자기를 실제 이상으로 나타내려고 과대 포장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하려고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다는 모습으로 비치려 하니까 이것이 조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니까 때로 생각해 보면은 공허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이렇게 허영을 부리다 보니까 있는 사람 보면은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쌍한 모습입니다. 자존감이 약할수록 허영심이 많습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은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하니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실제보다도 더 훌륭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프레셔를 느낍니다. 그래서 허영심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바꾸지 않는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그런 허영이 필요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모습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천하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면은 요즘 빌리 그램 같이 아주 한때에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서부 쪽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부흥사였죠. 예, 그런데 어느 날 한 신문사의 기자가 무디 선생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대회가 너무 바빠서 인터뷰 못하겠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바로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아주 혹평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 무디의 동료들이 보니까 이런 거짓 기사가 어디 있냐, 이거 순 엉터리다 하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디 선생님은 별로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평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된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기사마다 선생님 교만하다고 혹평하고 있는데 선생님 화나지 않습니까? 무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제가 화날 이유 없습니다. 사실 그 기자가 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제가 그 기사 내용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으니까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일 계속하리라.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돕고 위로하고 섬기는데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을 낮게 여길 때에 하나가 되고, 남을 낮게 여길 때에 서로 돕는 사람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겸손한 자가 결국에는 높은 자리 차지한다, 이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가,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가 결국에는 높은 자리 차지하고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그런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습니까? 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하는데 그런 분하고 여러분들 사업 같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없고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겸손하여서 늘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밥도 같이 먹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사업도 같이 하고 싶고, 여러분 직원을 채용하면은 능력이 있는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직원으로 사용하지요. 아니 직원이 되었는데 자기가 사장님보다 더 똑똑하다 그러면은 누가 채용합니까? 주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으뜸이 되고 싶니? 그러면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웃이 높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줍니다. 겸손한 것에 화목이 있고 너희가 높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한 것, 나 못났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부족한 놈입니다. 저는 정말로 부족한 놈인데 저같이 부족한 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셔서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놈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나던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야, 이 부족한 놈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그만 그치고 얼굴 바라보면서 뭐야? 내가 부족해? 너가 뭔데 나보고 부족하다 그러냐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 내가 낮춘다 그러는데 막상 상황에 들어가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품과 내 성격이 어떤지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겸손할 때에 사실 많은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십니다. 시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유심 있게 들으시고 돌봐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 꼬박꼬박 드립니다. 저는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1조 하는 거 당연합니다. 때로 금식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세우니까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또한 아름답게 하십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렇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가 아름답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좀 슬로우해도, 좀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참아보세요. 견디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알아주고, 그래도 저분은 깊이 있는 분, 그래도 저분은 배웠는데도 조용한 분, 그래도 저분은 말없이 섬기는 분, 사람들이 알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인품을 알아주시고 그 삶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라. God gives grace to the humble. 하나님은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계속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mighty hand, God's mighty hand, 능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참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행복한 삶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빨리 끝내죠. 예. 여러분 더우시다고 제가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